이렇게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능하사 천지를 천지를 만드신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믿사오며 그 외아들 외아들 우리 주 우리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생명을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저희와 함께 동행하시어 주심에 늘 감사함으로 묵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환경을 넘어서 저희의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당장 눈앞에 주어져 있는 시험 성적 하나, 또한 친구와의 갈등 하나 제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저희는 너무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믿음을 주시고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현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전도사님께 능력 주시고 주님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저희가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쪽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해마간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의 등불을 볼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네, 아멘. 네, 우리 함께 해달라고 해서 스피커를 켜고 말씀해 주셨군요. 네. 이게 좀 아마 딜레이가 조금 있어서 네, 우리 각자 또 자리에서만 말씀해 주셔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이게 조금 초 차이가 있어서 네, 그런 것 같은데 네,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잠깐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 주부터 주보 배달을 시작했어요. 8명, 9명 이렇게 친구들이 신청을 해서 전사님이 토요일 날, 잘 안 보이죠? 이렇게 음료수랑 같이 이렇게 주보를 배달하는데, 어떤 친구는 조금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본인이 주보를 배달하는 건지. 네, 그게 아니라 전사님이 여러분들 집 앞까지 가서, 심지어 상우는 이날 미용실에 있어서 제가 미용실로 갔습니다. 미용실로 갔는데, 미리 시간과 장소를 여러분들께서 반 선생님에게 알려주시면, 전사님이 토요일 날, 혹시 토요일 날 뭐 일정이 있어서 어려운 친구는 금요일도 가능합니다. 네,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여러분들께 주보와 또 시원한 음료수, 네, 이렇게 해야 잘 보이겠죠? 네, 시원한 음료수를 같이 배달하겠습니다. 네, 상우가 있고, 예인이가 이날 단발로 머리를 잘랐어요. 그래서 예인이 최근에 볼 수 있는 가장 긴 머리 사진이고요. 네. 준호도 있네요. 준호도 집 앞에서 이렇게 찍었고요. 이분 누구시죠? 갑자기, 우리 또 어린 친구들만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이렇게 네, 바로 주원이 아버지신데, 주원이가 아직 시간이 안 돼서 아버지가 대신, 네, 잠깐 교회로 오셔서, 네, 받아가셨어요. 주원이랑 굉장히 닮았네요. 네, 주원이 아버지. 하는 거예요, 그럼? 네, 저기 아버지가 대신 드셨습니다. 네, 다음에 주원이에게 전달하게 할게요. 자, 네, 이렇게 예승이도 배달했고요. 예준이도 꼭 신청해주면 누나랑 같이 네, 배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빈이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리안이.
네, 리아리까지 네, 이렇게 배달을 했습니다. 아, 주은이도 있네요. 주은이는 사진이 2장이라 좀 고르기 힘들었는데 주은이가 주와 주보랑 음료수까지 네, 이렇게 받아갔는데 아마 2주간 지금 이 단계가 유지가 돼서 2주 동안 최소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2주 동안도 여러분들께 주보와 또 시원한 음료수를 배달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반 선생님을 통해서 꼭 신청해 주시면 아마 여러분들 생각에는 전사님 힘드니까 신청을 안 해야 이 더운 날 전사님이 덜 고생하시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갔더니까 기분은 되게 좋더라고요. 네. 대신 어제 6시부터 일어나질 못했어요. 너무 더위를 먹어서 너무 힘들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번씩 보니까 너무 반가웠고 네, 좋았습니다. 네, 꼭 많은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등불입니다. 등불이고요. 오늘은 29번째 네, 중고등부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또 자신들이 노력해온 것 너무나 많았겠지만 그것 이상으로 수많은 것들을 누렸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들은 수많은 것들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책임을 주셨습니다. 그 책임은 어떤 거냐 하면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환경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책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았습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누림과 동시에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려야 하는 책임감 또한 있는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한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한 가지 그 책임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삶이 자신들의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거처를 닮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거룩한 곳으로 가꾸는 곳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짓과 악이 있는 곳이 아닌 거룩한 곳에 머물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자신을 낮추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곳을 좋아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 어떠한 방법도 하나님께서 거하실 어떠한 장소를 만드는 것,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너희가 나를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하나씩 하나씩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을 성경에서는 장막 혹은 성막으로 표현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곳이라는 표현입니다. 장막과 성막.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라는 나라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지도자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고 이제 출애굽, 바로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수십 년 동안 그 긴 시간 동안 광야라는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은 정말 허벌판과 같은 그러한 곳에서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어떤 곳에 임하시는지 그들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자신에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장막과 성막이라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표현 외에 한 가지 표현이 더 나옵니다. 21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실래요? 네, 말씀을 보면 장막과 성막 외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가 나옵니다. 네, 두 글자입니다. 네, 어떠한 막이죠? 21절의 말씀을 보면 회막. 네, 회막. 수빈이 정답입니다. 바로 회막.
이 회막은 영어로 보면 더 텐트, 바로 텐트가 장막이죠. 네, 장막 오브 미팅. 네, 바로 만남의 장소라는 곳입니다. 그냥 텐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장막이 바로 회막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만 툭 던져놓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가 아니라 바로 그곳에서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회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바로 이 회막에서 만나셨습니다. 특별히 모세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과 그곳에서 만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곳이 바로 회막입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The Tent of Meeting. 자,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러한 회막에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또 만들게 하셨습니다. 바로 등잔대라는 것인데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혹시 캔들 좋아하는 분 계신가요? 양초에 이렇게 불을 붙이죠. 양초에 불을 붙이는데 조금 좋은 레스토랑이나 이렇게 뭐 스테이크나 파스타를 먹으러 가면 굉장히 깜깜한 공간 안에 이렇게 양초로 그것만을 밝히 비추죠. 그러면서 뭐 이러한 모양으로 하나의 기구가 있어요. 이러한 기구 위에 선생님 손가락 끝에 뭔가 양초 같은 걸 올려두고 이렇게 불을 피웁니다. 이 등잔대라는 것은 불을 피우기 위한 하나의 도구입니다. 어떻게 보면 장식품일 수 있죠. 이러한 장식 위에 이 위에 바로 캔들, 초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회막, 장막 안에 등잔대를 만들어서 불을 피우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0절 말씀을 보면 등불에 불을 피우는데 어떠한 기름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세요. 어떠한 기름일까요? 이때는 기름으로 불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기름이라고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기름으로 불을 피우라고 하셨을까요? 네, 혹시 아는 분 계신가요? 20절 말씀을 보면 어떠한 기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기름이 아니라 네, 순수한 기름? 네, 맞습니다.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 순수하다는 건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불순물이 없는 깨끗한 기름이에요. 이 감남이라는 것은 영어로 보자면 올리브예요. 여러분 올리브 잘 아시죠? 뭐 식용유가 있고 카놀라유가 있고 올리브유가 있고 여러분이 피자를 먹으면 그 위에 올라가는 이렇게 동그란 도너츠 모양으로 검은색 물론 초록색도 있지만 그게 바로 올리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막 안에 불을 피우라고 하셨는데 그 불을 피울 때 아무 기름이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올리브로 짠 순수한 기름으로 불을 피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 감나무로 올리브로 짠 기름이 굉장히 귀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맑은 올리브 기름을 얻기 위해서는 그냥 올리브를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손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으깨가면서 수많은 노력이 필요해야 한 방울 두 방울 깨끗한 기름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은 기름을 사용할 때, 뭐 요리를 할 때나 불을 피울 때 순수한 기름을 사용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바로 이 순수한 기름은 얻는 것도 힘들지만 양이 너무나 적어서 일반 시민들은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사용하기 어려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으로 불을 피우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순수한 기름으로 불을 붙이면 불의 밝기가 훨씬 밝고 그름이라는 이렇게 검은색 불을 피우고 나면 그름이 남는데 그름도 거의 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볼게요. 네, 20절과 21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자, 그런데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으로 등불에 불을 붙이는 것과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 등불을 보살피면서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물론 불이라는 것은 어두운 저녁에 피우면 밝게 빛나니까 짐승들로부터 위협도 피해주고 또 깜깜한 곳에서 우리가 물건을 찾을 때도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회막 안에 이것을 저녁부터 아침까지 누군가는 깨 있어야겠죠. 누군가는 깨어 있어야 기름이 떨어지면 기름도 부어주고 지금처럼 스마트폰으로 뭔가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귀로 그것을 모두 보면서 들으면서 그 등불을 보살피는 이유는 그 등불이 바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임재, 이것의 바로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안에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가 쨍쨍 비치는 낮에만 그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깜깜한 저녁에도 그리고 이제 해가 뜨는 새벽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물론 불이 꺼진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책임감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의무였습니다. 자, 아까 성막과 장막, 회막이라는 세 가지 표현을 여러분들에게 말했지만 사실상 의미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성막과 장막과 회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성막에서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성전을 지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후에도 우리는 예배를 합니다. 성막과 성전이 아닌 바로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성막과 성전 그리고 교회. 우리는 이제 성막과 성전이 아니라 교회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어떠한 건물이나 장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 주님이 나의 주 되십니다. 구원자 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따르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 교회를 예배당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남 예일교회라고도 표현을 하지만 저와 여러분, 지금 화면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의 교회가 됩니다. 그 말은 지금 26개의 교회가 함께 예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물도 교회가 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나의 주님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줌이라는 2년 전, 3년 전까지만 해도 생각지도 못했던 다른 방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이 아닌 교회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이전과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21절의 말씀처럼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우리는 성막이나 장막이나 회막이라는 표현을 더 이상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우리에게 변치 않는 것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 등불을 보살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는 지금 주일의 1시간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등불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등불을 우리가 보살피라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에 따라 내가 어두울 때만 잠시 불을 비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불을 저녁부터 아침까지 보살펴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저와 여러분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리고 해가 쨍쨍 내려지는 낮에도 24시간 내내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름을 계속해서 붓기 위해서 기름이 남아있는지 아니면 모자란지 우리는 그 기름을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을 통해 보면 알겠지만 이 불을 붙이기 위해서는 쓰다 남은 기름, 더러운 기름을 하나님께서는 가져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 시간이 걸려서 작은 양이 나오더라도 순수한 기름으로 불을 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이 화면 앞에 앉아 있을 때 집중이 조금 안 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큼 또 마음의 감동이 또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순수한 기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교회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해가 떠 있는 밝은 낮뿐만 아니라 어두운 저녁과 새벽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등불을 보살피듯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바람을 막고 좋은 기름을 붓는 것처럼 그 불이 되는 나의 삶을 점검하며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 있으므로 그것을 나타내며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세워주신 교회로서 우리의 삶을 늘 점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귀한 등불로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은 교회로 세우시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피우라고 하신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그 등불을 점검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며 하나님과 함께함을, 하나님과 동행함을 날마다의 삶 가운데 나타내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